시들을 모아놓은 시집 가운데 순간의 꽃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아주 짧은 순간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 한 줄로 된, 사실은 세 행으로 돼 있지만 한 줄이나 마찬가지인 그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얼마나 짧은 시입니까?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려갈 때 봤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거기 꽃이 있는 걸 보지 못했는데, 이 짧은 시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게 무슨 시야, 참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되씹고 되씹고 되씹을수록 이 속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등산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우선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 올라가서 정상에서 야호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올라갈 때는 막 숨이 확 찹니다. 땀이 뻘뻘 납니다. 막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다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올라가다가 헐떡거리면서 좀 쉬고 가고 좀 쉬고 가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래도 올라가는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정상에 서서 내 발 아래 세계를 굽어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리고 나보다 더 처지는 사람을 뒤로 제끼면서 남보다 조금 더 빨리 올라가는 쾌감도 있고, 그래서 용을 쓰면서 힘들지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땀은 비오도 쏟아지고 헐떡거리면서, 그리고 남보다 조금 더 빨리 올라가고 싶은 욕망으로 올라갈 때 무슨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죽어라 하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거기 예쁜 꽃이 피어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저 위에 아스라이 보이는 그 산봉우리 정상만을 바라보면서 계속 올라갈 뿐이지 내 옆 좌우를 살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꼭 우리 인생살이를 닮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나이 20살, 30살 이렇게 되는 것은요, 산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인생의 절정을 향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막 올라가는 겁니다. 숨이 차죠.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을 낳아서 올망졸망한 녀석들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보다 처지지 않고 조금 더 빨리 자신의 인생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아주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줄 꽃들이 피어 있건만 그 꽃을 바라볼 여유가 없다는 것이, 가장 위로 올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가파르게 올라갈 때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줄 꽃 같은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따뜻한 우정일 수도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 그리고 언제나 같이 놀면서 어린 시절 꿈을 키우던 그 옛날 고향 친구들도 있겠죠. 그 친구들이 꽃처럼 군데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냥 올라갈 욕심에 친구고 뭐고 다 외면하고 올라가기만 하는 겁니다. 모처럼 반가운 친구가 전화를 걸어도 나 지금 바빠 이렇게 하고, 그 친구가 좀 어렵다고 찾아왔는데도 외면하고, 그러면서 꽃들을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거죠. 때때로 어려운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내 시간과 마음을 주면, 물질을 주면 굉장한 향기가 몸에서 나고 그 꽃 향기를 맡는 기쁨이 있겠지만은 오로지 자기 성공을 위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그런 걸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다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한 40대 중반, 한 50대쯤 돼가지고요, 인생의 절정에 서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되고 어떤 기관에서는 책임 있는 자리에 취임을 하고 돈도 제법 많이 벌었고 애들도 그래도 다 커서 대학도 보내고 이만하면 내 인생도 괜찮은 인생이었어. 이렇게 하고는 숨 좀 쉬려고 하는데 벌써 하산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와요. 근데 여러분 산에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내려올 때는 한결 쉽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되고 숨도 차지도 않고 아까 올라갈 때처럼 땀이 뻘뻘 나는 것도 아니고 내려올 때는 한결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내려가다가 꽃이 눈에 들어와요. 아까 이런 꽃이 피어 있었나? 그 시 그대로입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을 내려올 때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보는 것이에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한 50 중반 넘어가지고 이제 60, 70 돼가면 젊었을 때 외면하고 젊었을 때 무시하고 젊었을 때 자기 욕망 때문에 소홀히 여겼던 것들이 다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와요. 그때 왜 내가 그 친구를 외면했던가? 남편에게 소홀하고 아내의 아픈 마음을 보살피지 못했던 것도 상처로 남고 애들이 그렇게 아빠와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 했는데도 아빠는 바쁘다 이렇게 하면서 꽃 중에 꽂힌 그 아이들마저도 외롭게 만들 때도 많이 있었다는 걸 느끼면서 이제는 늙음하게 하산하면서 예전이 소홀히 여겼던 것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그러나 그때는 이미 시간이 늦어버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구상 선생님의 이 순간의 꽃이라고 하는 짧은 시를 읽으면서 내 좌우편에 있는 그 꽃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쫓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좀 멈춰서서 꽃향기를 맡으라고 우리 인생에 주신 소중한 가치들을 눈여겨보시면서 그것들의 향기를 좀 맡아가면서 좀 쉬어가기도 하면서 우리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삶의 여유들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누가 물어본다고 해봅시다. 선생님, 이 산에 올라오셨군요. 그럼 올라오는 등산로를 잘 아시겠군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럼요, 내가 이 길로 지금 몇 번째 올라다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올라오는 길 눈으로 보듯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안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내려가다 보니까 아까는 보지 못했던 꽃들이 있고 아까는 그렇게 멋진 줄 몰랐던 기암괴석이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리로 올라오는 코스는 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는 부분이 실제로는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국의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호랑이를 그릴 수는 있는데 호랑이 뼈를 그릴 수는 없다. 뭐 지금이야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거 찍고 CT를 찍으면 호랑이의 그 뼈 골격이 쫙 나오겠지만 그 옛날에 대학이라는 책이 만들어지던 당시에 그 호랑이가 움직이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화폭에 담을 수는 있겠지만 그 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호랑이를 그릴 수는 있지만 뼈를 그릴 수는 없다. 이게 사람 눈의 한계죠. 또 그 글귀와 함께 나란히 나오는 건 이겁니다. 사람을 알 때 얼굴은 안다 할 수 있지만 그의 마음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홍길동 씨를 잘 알아요 이렇게 말해도 그 홍길동 씨의 얼굴을 알고 그의 취향을 조금 알고 그가 어떤 환경 속에 사는지를 일부 아는 것이지 그의 모든 걸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통의 상당 부분은 이 모른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난 꼭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 알았거나 아니면 아예 몰랐거나 이 몰랐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고통이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는 건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 말은요, 그 지식이 절대적으로 그 양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둘 다를 알아야 아는 건데 한 절반쯤만 아는 거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그 다음에 또 동전의 양면을 다 알아야 되는데 한쪽 면만 아는 겁니다. 이건 지식의 편중을 뜻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한쪽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그 뒷면을 통 몰라요. 요번에 대한항공 그 땅콩 회항이라고 불리는 해프닝으로 인해 가지고 온 나라가 뒤숭숭하죠. 에피소드로 끝나기에는 너무 조금 나라 망신인 것 같기도 하고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아마 그 일의 중심에 서 있는 그 회사의 부사장인가 하는 그 사람은요, 막 그렇게 될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회장의 딸로서 그 성장해 온 환경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만 알지, 거기 승객들의 마음이 어떤지, 또 거기 승무원들의 권리라든지 승무원들의 입장은 조금밖에 몰랐겠죠. 이렇게 처신해서는 안 된다는 걸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사장이라는 이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조금 생각이 짧고 이것저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한쪽 면만 아는 거죠. 노사 갈등이 벌어지면 그 노동자 쪽에 있는 분들은 그 노조의 입장만 알지 사장의 고뇌는 잘 모르는 것이죠. 반대로 기업주는 기업주의 애로사항만 생각하지 월급 받는 이 근로자들의 고통과 그 삶의 힘든 것은 또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동전의 양쪽을 다 알아야 되는데 한쪽 면만 알 때 고통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요, 시작은 아는데 끝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운동 경기를 하는데 야구로 말하면 한 5회까지는 내가 알고 있어. 5회까지는 5대 0으로 이기던데 뭐 이겼을 걸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만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뒤집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5회까지 그 봤는데 이기고 있더라고. 아마 이겼을 거야. 그 정도면 이기지 뭐 지겠어? 이러면서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끝을 가봐야, 확인을 해봐야 이겼는지 졌는지를 아는 거지, 시작은 알아도 끝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겉은 아는데 속은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그들이 껍데기는 화려하게 만들죠. 그런데 속은 썩은 게 가득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이러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우리 지금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내려갈 때라도 보면 다행인데 어떤 사람은요, 내려갈 때도 못 보는 수가 있어요. 내려갈 때도 인생의 그 소중한 걸 모르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 지역의 동로회, 남로회, 우리 부산로회 3개 노회 교사들이 동네 중앙교회에 모여서 교사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보고 와서 저녁에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별 생각 없이 몇 달 전에 그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부탁을 받고는 정말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 주제가 예수님의 마음인데 제가 제 마음도 잘 모르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라고 수백 명 모인 교사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참 난감하더라고요. 뭘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 주제가 너무 어려운데 내가 내 주제도 모르고 그 어려운 주제를 맡았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래서 제가 그 교사들에게 이랬습니다. 오늘 주제가 예수님의 마음인데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압니다. 빨리 끝나서 집에 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음은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오래 할 것도 없으니까 빨리 끝나도록 하겠다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기뻐하시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인 줄 알고 그들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와서 가만히 집에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네가 내 마음을 뭐 어떻게 안다고 가서 떠들어대냐. 네가 가서 1시간 반 동안이나 얘기했는데 네가 말한 1시간 반 동안의 그 많은 얘기 중에 내 마음을 알고 말한 게 그 중에 몇 퍼센트나 있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죄송한 것이에요. 근데 그날 저녁만 그렇겠습니까? 그날 저녁만 제가 모르는 걸 얘기했고 나머지 다른 시간에는 100% 훤하게 알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이 설교를 정리하고 목양실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아유, 알지도 못하는 걸 또 떠들고 그걸 목사 노릇한다고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는 걸 다 아는 척하고 말하고 이래갖고는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착각은요, 모르면서 아는 줄 아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모릅니다 그러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모르는데요, 뭐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데요, 뭐 모르는 게 무슨 죄입니까? 배우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심각한 건 뭐냐 하면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거, 그것도 한 걸음 더 나가면 안다고 우기기까지 하는 거. 더 심각한 건 진짜 아는 사람을까지도 무시하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땅끝 기도하면서 욥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그 욥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어쩌다가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잃고 네 몸에 병들고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럼 친구들이 앉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말이 안 나와서 탄식하고 슬퍼하다가 엘리바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제 한마디씩 하는데, 친구들의 말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렇게 된 건 원인이 있을 거다. 사람이 이렇게 쫄딱 망할 때는 뭔가 원인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치신 건데 하나님이 괜히 때리시겠느냐? 너 숨겨둔 죄가 있을 거야.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니까 욥이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무슨 그렇게 이렇게 망할 죄를 지었느냐? 내가 죄인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래도 내가 깨끗하게 산 편인데 어떻게 내가 이 남도 안 당하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망하느냐? 나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 아니다 하면서 자꾸만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욥이. 그러다가 나중에 그들의 끝나지 않는 논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꾸짖고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창조 세계 때부터의 그 놀라운 역사를 쭉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이 바싹 엎드려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욥기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러면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데 안다는 듯이 착각하면서 말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요. 여러분, 이 욥의 심정이 바로 저의 심정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안다는 듯이 설교한 저,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저의 안타까움이죠. 모든 목회자들의 안타까움이겠는데,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 100번쯤 가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많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잘 모르는 것을 아는 듯이 착각하면서 할 때가 있거든요. 성경 그거 그거 나 다 잘 아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물론 좀 익숙한 얘기가 있죠. 요셉이 꿈꾸고 이런 얘기는 우리 익숙하게 알죠. 삼손이 짐승을 죽이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이런 얘기 성경 읽으면 알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걸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물어보면 우리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오늘 여기 사도행전 3장 이런 얘기입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장애인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막 그 사람이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찬미하고 사람들이 막 놀래서 막 모이고, 사람들과 그 베드로와 요한과 그 나음 고침받은 그 나은 그 사람이 좀 다 같이 모이게 된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 아주 쫙 모였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 생각한 말씀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자신은 뒤로 감추고 예수님을 얘기해.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 그럼 이제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의견이 정반대 아닙니까? 거기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고 하니까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자기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 질렀는데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친 거라고 말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로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저지른 죄가 뭡니까? 그 유인물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주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들이 거부하지 않았어요. 또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를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길 구했다. 14절 보세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니, 예수님은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누굽니까? 바라바, 그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이렇게 했다 너희가. 그래가지고 결국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15절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풀어주지 말라 이렇게 하더니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못 박으시오 이래가지고 생명의 주님을 당신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저지른 짓을 지금 베드로가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런데 몰라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17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 베드로가요 참 아량 있게 말하죠. 나는 당신들이 사악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쁘기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죽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몰라서. 그럼 여러분 그들이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는 모르는데 어떤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자기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 유인물에 적어드렸는데 그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대대손손 하나님을 경외해왔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또 자기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겠지만 수백 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잖아요. 메시아를 오히려 죽이죠.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성경을 알긴 뭘 알아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고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메시아가 다시 부활하고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본인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해.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해.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성경도 실제로는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 베드로는요,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래도 당신들은 선지자들의 후손이 아닙니까? 이렇게 위로해요. 25절 말씀 가보실까요? 25절. 너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었다.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복의 통로가 될 사람들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당신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생명의 주이신 그분을 죽였다는 것이,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구체적으로 뭘 모릅니까? 첫째로 18절 말씀에 가보실까요? 그들이 실제로 뭘 모릅니까?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걸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했어요.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런 말씀들이 이미 다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말씀도 모르는 것이, 또 그들이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죠. 15절 읽어보실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있고 거기 있는 그 많은 군중들은 부활을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언젠간 다시 재림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나라에 계실 거라는 걸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21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주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 것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걸 모르는 것이. 또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거라고 말씀한 적이 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 그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라는 분이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도 당신들은 그걸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쭉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많은 군중들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하면요,
우린 하나님 잘 알아. 우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우린 말씀의 백성으로 성경을 잘 알아.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고 있어 라고 본인들은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아는 게 없는 것이. 이게 신앙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 현상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 다니면 나 하나님 잘 알아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세계 중에 얼마를 알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 한계 아닙니까? 맨날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다니지만, 그래서 읽기도 하지만 그 말씀에 있는 정말 그 진리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모르는 것 투성이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것 투성이 아니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어중간한 영적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의 영적 지각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그들에게 제안하는 한 가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19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줄로 착각해서 일을 저지른 그들에게 베드로가 외친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의 필요성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어요. 무슨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한 건 뭐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지만, 여기 영적인 영역에 들어가 보면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여 저지른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회개해야 될 일들이 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욥의 회개가 바로 그겁니다. 이치를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한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던 저의 잘못을 회개하나이다. 이 욥의 회개거든요. 오늘 우리의 회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2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받아야 될 일이 남아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는 식으로 떠들어댔던 우리의 교만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 다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깨닫지 못하여 회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버려진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거든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꾸 반복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느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말했던 유대인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교회 바깥에서 못 박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못 박히시고 계시다. 누구에 의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을 우리가 달게 받는다면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바로 그때 그 유대인들이 했던 일을 오늘 우리가 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몰라서 생명의 주를 죽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을 섭섭하게 하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해서 또다시 못을 박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 오늘 오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우리 부산 교계가 다 우러러보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김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게 메일을 하나 보냈는데
메일을 내가 4가지를 보냈으니까 차례차례 좀 읽어봐줘요. 그러면서 날 위해 기도해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문서 4개를 차례차례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많이 곤고한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너무 주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아픔을 겪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탄식하는 이야기가 그 앞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그 저지른 과오를 오늘 여기서 또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저 잘 몰라요. 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언제나 성령님의 가르치신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좀 더 깊이, 좀 더 풍성히,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치를 모르면서 아는 척했던 우리의 모든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나 성도님들이나 다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가진다면 그런 이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겸손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겸손한 교회는 나 잘 안다고 떠드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다 사모할 것입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모두가 마음을 기울여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지 결코 다 안다고 떠들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밝혀서 몰랐던 은혜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겸양지덕으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모른다는 걸 깨달아서 아유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전 아직도 주님께 배워야 될 게 많죠. 이렇게 진실되게 말하면서 우리 집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또 여러 매체를 통해 말씀을 더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수에 더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영적 구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가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는 누가 가르쳐 줄까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한 목사가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을 두고 설교했다고 칩시다. 모든 성도가 그 설교를 똑같이 들었지만 똑같은 깨달음과 똑같은 은혜에 이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기본이 되는 토양이 많은 사람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알아듣긴 알아듣는 것 같아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새 가족들 만나서 인사드리고 기도하고 사진 찍으러 요 방에 내려갔더니 지난 주일 등록하신 할머니께서 저보고 목사님 하는 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는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나냐고 그러대요. 제가 목사 노릇한 지 오래됐지만 그렇게 왜 빨리 끝나냐고 원망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는 2시간씩 할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에 그랬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오래 하면 저 죽어요. 다음 주에 또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근데 속으로 제가 웃음도 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처음 오신 분인데 뭐 설교를 100% 이해하겠습니까? 다 이해를 못 하셨을 텐데 그래도 아마 조금 이렇게 느낌이 감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알아가시겠죠. 귀가 열려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어도 듣는 양이 다 다른 것은요 사모하는 정도에 따라 다른 것이죠. 내가 오늘 꼭 은혜 받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이 은혜의 자국을 꽉 찍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툭 떨어지면서 얼굴을 제 가슴에 묻고 연세가 한 60몇 되신 집사님이신데요. 그러면서 총총걸음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 집사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지신 게 틀림없어요. 그 나간 것이에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내가 무슨 고심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설교를 듣다가 그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안다고 우리 말하지 맙시다. 알지도 못하거니와 알 수도 없는 연약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계속해서 나가는데 회개할 게 뭐겠습니까? 모르면서 아는 척했던 걸 회개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사모하는 것이죠. 읽었던 성경 또 읽는 이유가 거기 있고, 했던 기도 또 드리는 기도 이유가 여기, 또 하는 기도를 또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요. 부르던 찬송 또 부르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평생 불렀던 찬송 또 불러도 또 새로운 은혜가 되고 또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그런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가운데요, 은혜가 발목에 차다. 그 다음에는 어디 찹니까?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오죠? 허리만큼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요 막 머리가 쑥 잠길 정도로 큰 강이 돼서 거기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고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살 수가 있는 좋은 곳이 되니까 동네 방네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되고 양쪽으로 생명나무 열매들이 쫙 맺히면서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 풍성한 은혜의 바닷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쌀쌀한 날씨지만 주님의 집에 왔습니다. 들은 말씀 또 듣고 부른 찬송 또 부르고 앉았던 자리 또 앉고 드렸던 기도 또 드리지만 은혜의 더 깊은 세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거 안다고 착각하고 깨닫지도 못한 거 깨달은 척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또 십자가에 반복적으로 못 박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욥처럼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기도 제목, 교만하게 생각하며 교만하게 살았던 죄, 신앙의 타성에 빠졌던 죄, 다 안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음, 이거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